예, 오늘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은 하나의 또 뭐랄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가 14장까지 했습니다. 그럼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을 했네요. 그렇죠? 3분의 1. 자, 성경에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시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시험을 당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이 성경 특강을 하면서 성경의 숫자들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죠. 4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환란의 유대인들의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고 42달 4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뭐 숫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욥기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보통 우리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아마추어 권투수 시합할 때 3라운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을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봐도 욥의 입에서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3장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면서 아주 그 자신을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저주하는 그런 아주 이 내부의 속에 있는 얘기를 쫙 털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욥기 3장을 읽어보면서 와 정말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욥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고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이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거기서 멈춘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하루아침에 자기 종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친구들을 다 잃고 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욥기의 첫 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픽션 아니야? 이게 진짜야? 요즘 얘기로는 실화라 그러죠. 실화라 그럽니까? 이거 실화야? 근데 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하던 자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온 우주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러고 순전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한 자라고 평가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이외에 노아와 욥도 있었지만 노아와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었나요? 그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욥이 압도적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특출나죠. 그렇죠? 네. 그의 삶이 앞부분에 약간 소개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그래서 욥의 그 전환점은 바로 이 두 표현이에요. 하나는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살았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어떤 한 날이 있었더라. There was a day.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욥은 바로 이 날이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날 하루아침에 그렇죠?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도 아니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전 재산을 잃고 자식을 10명을 하루에 잃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완전히 다 죽을 아주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어요. 잘라 그러면 힘들어서 잘라 그러면은 밤에 잘 수도 깰 수도 없고
그런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 욥이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하고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나냐고 절규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 생각에는 틀림없이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차라리 안 태어났을 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절규를 하니까 친구들이 아마 당혹스러웠는지 갑자기 이제 그 충고랍시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왔는데요. 아마 정말 욥의 친구 정도의 수준이면 뭐 대단한 수준이겠죠. 예. 그래서 와서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장자로서 한마디 했고, 두 번째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마디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봤던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방식은 어떻게 되냐? 엘리바스가 한마디 쭉 했어요. 자기의 견해를.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이제껏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 치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 다 죄 짓고 벌 받은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많은 원상태로 회복을 해 주실 테니,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빌어라, 도움을 요청해라. 이게 결국은 충고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욥은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기에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까닭 없이 전혀 이유가 없어요. 고난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무슨 항변이냐?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슨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욥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재앙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구약으로 치면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한 세 가지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큐리티, 안전, 외침으로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도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강도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prosperity, 번영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새끼를 잘 낳고, 낙태도 안 하고 잘 낳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예요. 풍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뭐예요? health, 건강이에요. 건강.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줘서 건강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물질과 건강과 안전. 뭐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말 잘 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내 말 잘 들으면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는 이 구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약속을 신약 성도들이 자기에게도 한 약속인 줄 알고 기복신앙 쪽으로 돌아버려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뭐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비는 거나, 기독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밤낮 그거 비는 거나, 이게 뭔 차이가 있냐? 그렇죠? 네.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는 뭐예요? In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이미 복 주셨다 그랬는데, 신약 성도들이 자꾸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신약 성도들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런데 뭘 또 자꾸만 딴 걸 바라느냐 이거죠.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잘해주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 요거 싹 한번 거두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욥을 아느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하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도발에 받아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욥은 절대로 이 무슨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욥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근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벌거벗은 채로 왔으니 그냥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하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뭐 다 전도하고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 좀 잘해주니까 그러지. 기도 한번 응답해주고 뭐 오는 게 있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돼. 왜? 교회 잘 나가던 사람이 애가 교통사고 나니까 에이 교회고 뭐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하고 다 때려치고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주변에. 뭐야 이거. 사탄이 한 코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욥도 하나님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천상의 세계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진 거를 우리는 알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욥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딱 얘기했더니 야 나도 알아. 인과응보도 알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라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고 그다음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도 그거 다 안다 이거야. 예. 권선징악 나도 알아. 다 알지만 나는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었는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뭐 지금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통스러운데 기껏해서 기껏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뭔 죄를 지었는지 나보고 밝히라고? 야, 니네들이 내 옆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친구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버팅길 사람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 얘기를 하다가 딱 답변을 듣고 약간 움찔하고 물러섰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또 나와가지고 야, 옛 성현의 말씀에 죄 안 짓고 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좀 지나가다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당에다 정의당에서 뭘 붙여놨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시오. 누구한테 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무슨 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소설 이름도 죄와 벌이고 인간에게는 뭐예요? 죄하면 뭐예요? 벌이 떠오르잖아요. 그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건. 그러나 그게 100% 항상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빌닷도 자기 옛 성현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권선징악 그다음에 인과응보 철학은 똑같아 기본. 그다음에 그 빌닷에 대해서 욥이 또 탁 해서 강렬하게 반발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겠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두 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런 식으로 답변하냐 그래가지고 막 더 거칠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12, 13, 14장에서 이 세 친구를 몰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거 한번 보세요. 자, 13장 4절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했나 보겠습니다. 13장 4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죄를 지었다고 자꾸만 몰아세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 잘못한 게 욥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서 이 욥에 대해서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의사들. 지식은 있는데, 그렇죠? 욥에 대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내리고 나서 너희들하고는 얘기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제 1회전이 끝났어요. 이쯤 되면 친구들이 좀 납득을 하고, 그래, 아유, 욥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봐도 욥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아우, 이렇게 불행을 당한 걸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욥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요구대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자기 의의를,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못 짚었다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랄까 흥분, 격분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세게. 내용은 똑같아. 핵심 주제는 똑같아. 너 죄를 안 지었으면 네가 이렇게 벌 받을 리가 없어. 이거는 틀림없이 너 죄 지은 거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자백하라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약간 동정심과 위로를 곁들여서 좀 부드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주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2라운드 첫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15장에서 이제 친구의 엘리파스의 이 비판이 있었고 욥은 16, 17장에서 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15장은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절서부터 오늘 아마 속도를 내서 16절까지 좀 보면 좋겠어요. 17절서부터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욥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이고요. 17절서부터는 35절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 악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온다. 고통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인과응보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욥에 대해서 한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 원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욥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욥의 12, 13, 14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네가 동방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막 헛된 지식만 지금 떠들어대면서 동풍으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 재앙을 가져오는 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가뭄을 가져오는,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동풍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그 좋은 결과가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을 빗대어서 동풍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냐? 너 한 얘기가 전부 다 무익하고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지금 헛된 지식, 동풍, 허풍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풍, 그다음에 무익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무 효력 없다. 이건 뭐 아주 막 초반부터 강곡으로 나오는 거죠. 4절 참으로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나니. 분명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는데 너 그 두려움조차 다 내버렸구나 지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그만뒀다. 5절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게 뭐냐면요.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허망한 이야기, 네가 한 얘기는 헛된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헛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제가 욥이 내세우는 것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부당한 고난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다 이유가 있어. 고난에는 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상에 부당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억울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으면 지금 정신과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마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3절까지가 지금 그 헛된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4절에서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위험한 방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도 그만둬 버리면 너 지금 상당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요. 야, 권선징악, 그다음에 이 인과응보, 이 기본 원칙이 만약에 네 말대로 아니라면, 잘못됐다면, 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럼 이 세상에서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이게.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면 선을 행하면, 그렇죠? 선은 칭찬하고 악은 벌하고 심은 대로 거두고, 이런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너처럼 밤낮 부당한 고단이 옳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하면서 너 굉장히 아주 위험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5절서부터 보시면 6절까지는 더 거칠게 비판했어요. 넌 정말 교활한 놈이야. 속마음은 그런 뜻이에요. 뭐냐?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를 싹 덮기 위해서 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요렇게 싹 말을 간교하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면서 지금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참으로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느니라. 야, 너 부당한 고난이라고 아주 멋진 용어를 써가면서 네 죄를 덮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야, 네 양심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가 정말 죄가 없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뭐라는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칠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주제가 뭐냐? 너는 정말 교만한 놈이구나. 오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본좀 이렇습니다. 7절.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냐? 네가 뭐 태고 지역에 무슨 원로쯤 돼? 네가 뭐 아브라함쯤 돼? 아니면 아담쯤 돼? 비꼬는 거죠.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창조, 산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제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네가 창조도 전에 네가 만들어졌어? 넌 지금 막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속된 말로 폼을 잡는데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회의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뭐 이런 비밀이라도 너는 들었다는 얘기야? 뭐야 네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그 고집스러운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상당히 신랄하게 풍자로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어? 그래서 내게만 지혜가 있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는 다 무식하고 너만 똑똑하다 이거야? 9절.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뭐야?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만 안다고,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고 우리 말을 다 무시하는데 하면서 지금 교만하다 그러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10절. 우리에게는 머리도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너보다 훨씬 경륜도 많고 훨씬 지혜로우신 분도, 그렇죠? 현자도 많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싹 무시하고 그분들의 견해를, 내가는 그분들의 견해를 너한테 밝혔어. 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 거야.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무슨 고통이 따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너는 그걸 싹 무시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친구들도 이 사람들의 한계로서는
최대한 올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배웠으니까 알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당히 불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으냐? 자, 우리 친구 셋이 네가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 그냥 머리 다 이렇게 풀고 뭐 재날리고 막 그렇잖아요. 예, 머리 밀고 막 재날리고 너하고 지금 같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너를 지금 이렇게 문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셋을 통해서 너를 위로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작으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느냐? 너에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너만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끌고 다느냐? 왜 네 멋대로 하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손짓을 하기에 내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정말 아주 신랄합니다. 모르겠어요. 친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논쟁이 계속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요. 12절에 보면은요. 마음과 눈과의 관계. 요거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음과 눈. 성경에 보니까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육이 너무너무 위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망상으로 때로는 악한 거로 때로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버린다. 그렇죠? 이브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순간 무너졌죠. 아칸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순간 무너졌죠. 롯도 보지 말아야 될 그 소돔에 있는 아름다운 평원을 보면서 무너졌죠. 성경에 보니까 이 눈은 마음에 우리 몸의 빛이라 돼. 몸에 그래서 눈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눈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마음도 더럽혀져.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건 지금 뭐냐면요. 완전히 이 소위 말하면 그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 여러분들 지금 사탄이 완전히 그 자기의 작전에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과거에는 텔레비전 정도 그랬는데 텔레비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하나만 확인해줘. 이거 여기서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예레미야 애가 요 구절은 성경에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2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의 90%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탐욕이 생기죠. 탐욕이 생기면 마음이 이제 움직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가게 되죠. 선택하게 하죠. 그래서 이 눈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고 3장 51절에 보시면 보세요. 내 도시의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번역되네? 좀 고쳐졌나요? 저기 머제스틱에서는 영향을 그렇죠. 그렇게 고쳤죠. 제대로 고치셨네. 이 고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대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는 뭐 의역을 해서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저 전쟁에서 막 그 딸들이 막 죽고 막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비극을 봐도 상하고, 그렇죠? 지진에 무너진 걸 봐도 상하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 눈이 뭔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직역을 해가지고 affected란 말을 썼는데 affect가 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이, 그죠? 보는 대로 따라해. 그래서 처음에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나중에 자꾸 이사를 갔다 그러잖아요. 왜? 보면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해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가 밤낮 책만 읽으면은 학자가 나오고, 밤낮 띵까띵까 하면은 띵까띵까가 나오고, 그대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2절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욥기 15장 12절에도 마음과 눈과의 관계. 요거는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성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제고 심리학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심성이, 성격 형성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이게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애들이 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너무 길 얘기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에서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악하다. 그럼 너도 인간 아니냐? 똑같은 인간이니까 너도 죄를 지었을 텐데 자꾸만 죄를 안 졌다고 하느냐? 요거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을 나름대로 제대로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하고 지금 욥에게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은 잘못했고 욥이 올바르다 하고 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제 끝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인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만은 욥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한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자, 1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자, 하늘들 여러분 셋째 하늘은 당연히 깨끗하죠? 예. 그런데 둘째 하늘은 지금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둘째 하늘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에 가득하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마치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둘째 날 아무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왜 둘째 날은 좋았더란 말이 없을까요?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은 성경에서 둘째 하늘이에요. 스카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 밑에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까지는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가 둘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째 하늘, 지금 여기는 하늘들이라도 할 때 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죄를 그냥 아주 너무나 쉽게 잘 짓는 인간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성경적 인간론. 자,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동물이니 무슨 동물이니 뭐 하여간 온갖 연구들이 다 돼 있어요. 인간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가 악한가.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어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상당히 많은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이쪽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자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이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악하죠. 그런데 원래는 성선설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성선설이 맞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담 was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타락해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그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손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써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야. 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성악설이죠. 왜? 아담의 악한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는 성선설이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을 이어냈죠.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따랐다고 하는 그 다윗마저도 기회가 상황이 주어지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리컵에다가 물을 그렇죠? 개천에서 물을 담아서 딱 가져오면 개천 자체는 더러운 물이죠. 가져왔어요. 한 3, 4일 놔두면은 찌꺼기는 다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그 위에는 뭐예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이렇게 구정물, 죄악된 독소, 죄를 잊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갈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 젠틀맨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 사람 저 밑에 숨겨져 있는 그 꾸정, 그 찌꺼기를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회가 돼서 그 찌꺼기를 한 두어 번 흔들어 주면은 다 울컥. 그렇죠? 다윗 같은 성군도 울컥 다 튀어나오고 누구든지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을 우리가 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하고 악하고 뭐 이런 기준을 다 없애고 그냥 막 무시해버리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훌륭한 그 노력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7절서부터 35절까지 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 내가 이제껏 경험한 얘기를 내가 들려주겠다 하면서 18절부터 35절까지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 주시느냐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17절부터 35절까지는요. 첫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시는가. 두 번째, 그런데 혹시 너도 지금 보니까 욥을 은근히 암시하는 거야. 욥을 은근히 너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죠. 세 번째는 교리적으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자,
악한 자들의 원형, 최고 원형이 뭐냐? The type. 그건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The Wicked. 그 악한 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선하신 분이죠. 그렇죠? 모든 선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악의 최고봉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The Wicked. 그 악한 자.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떨 때에는 그 악한 자, 다시 말하면 나중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타락시키고 인류를 이렇게 죄로 물들게 했던 이 악한 자를, 즉 마귀를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은 일반 원칙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너도 악한 자야 이 사람아 하고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17절서부터 35절까지 보면서 일반적인 원칙도 배우고, 그러나 다만 욥은 지금 현재는 여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님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그렇죠? 적절히 말한 말들은 은사과 밑에 있는 금이라 그랬죠. 금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